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4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고라 자손이 쓴 시라는 것인데, 고라 자손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던 중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반역에 매우 진노하셨고, 반역을 주도한 고라와 그 자손들이 모여있던 진영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갈라진 땅 속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 끔찍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고라 자손들이 모두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은 아닙니다. 고라 자손들 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반역의 자손들이라는 낙인이 찍혔을 테니 대대로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 언제인가 하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이 힘들었을 때 그를 돕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왕이 된 이후 그런 그들을 잊지 않고 귀한 일을 맡깁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을 수종드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거룩한 일을 하게 된 것인데, 시편의 고라 자손의 시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은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선행 9절인 1절로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요. 감동을 받습니다. 이 시가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윗 시대에 쓰여졌다고 친다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와 상관없이 감동을 주는 것이겠습니다마는, 3000년 전에 사람들이 고민했던 인생의 본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인생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이든 인생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본질 안에는 신앙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인생의 본질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인생의 질문들을 말씀 안에서 찾고 예수 안에서 찾는 작업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에서 말하는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신앙의 본질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지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눈물의 골짜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바카 골짜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바카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꼭 거쳐야 하는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는 팔레스타인의 다른 골짜기들처럼 건기 때에는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물 한 모금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눈물 골짜기가 물 한 모금 구하기 힘든 골짜기라고 하니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또한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눈물을 흘리며 통과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기쁘고 가슴 벅찬 환희의 순간들이 더 많이 기억납니까? 아니면 슬픔의 눈물과 고통의 기억들이 더 많습니까? 대부분 슬픔과 고통의 기억이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안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메마른 것처럼 느껴지고 버겁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이런 면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나이 130에 에룹의 바로 앞에 선 야곱은 그의 지나온 인생을 창세기 47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수레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메마른 골짜기를 눈물로 통과하기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기에 두려움에 떱니다. 나그네의 길과도 같기에 고통과 한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죠.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여야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며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많은 샘과 이른 비로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하천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물에서 물을 얻으려면 땅을 깊이 파야 할 때가 많은데 땅을 깊이 파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질 좋은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힘들여 우물을 팠지만 쓴 물이 나와서
식수로는 쓸 수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샘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샘은 당연히 식수로 사용할 수 있고 가뭄이 들어도 마를 염려가 없는 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파종한 씨앗이 싹도 나기 전에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여물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선 늦은 비 또한 제때에 내려줘야 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내려줘야 그해 농사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동안에 많은 힘을 썼을 테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불평처럼 들리죠. 원망처럼 들리죠. 근데 하나님께 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기 15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에낙고레라는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지은 거죠. 하나님은 목말라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갈증들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도 엔학고레의 샘물을 내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많은 샘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5절로 돌아갑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구절에 따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대 중동 지방인 킹스 하위, 왕의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왕은 작은 샛길이나 골목길로 다니지 않고 대로로만 다닙니다. 그래서 왕이 어느 지역을 순방하게 되면 그곳에 대로가 있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큰 길을 닦는 겁니다. 곡괭이와 삽으로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도두어서 길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대로를 내는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대로가 열려야 왕은 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후 왕의 전령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왕이 행차하실 것이다 라고 알리면 백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왕이 지나갈 때 왕을 환영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땅의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내는 것이죠.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시온의 대로란 시온을 향하여 난 길을 말합니다. 시온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성전이 있습니다. 결국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갈고 닦는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왕을 영접하기 위해 돌멩이들을 파내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펴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특별히 6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샘과 이른비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 그곳에 많은 샘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미 많은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 중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요. As they pass through the valley of Baca, they make it a place of springs. 그러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을 많은 샘들의 장소로 만들어낸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말 성경에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반면에, 영어 성경에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그곳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카 골짜기, 그것은 건기 때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다고. 그곳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많은 샘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고단한 눈물 골짜기와 같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가 메말라서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곳에 샘들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생각엔 눈물 골짜기를 통과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해 메마르고 황량한 그 땅을 샘이 넘쳐나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전히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많은 샘이 넘쳐나는 곳으로, 달리 말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가? 언제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인가? 막연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메마른 땅에 많은 샘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신가요? 아무리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시온의 대로를 만드셔서 눈물의 골짜기와도 같은 인생, 척박한 이민의 삶을 살아갈 때 이른 비와 많은 샘으로 위로하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많은 샘을 잊게 하시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겠다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냥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를 그 길을 통과할 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그 척박한 골짜기, 그래서 눈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샘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그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빚어가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로, 이 위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의 대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고속도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